들의 헌신으로 성벽 재건 공사가 많은 진척을 보이면서 이제 성문에 문짝을 다는 일만 남겨놓은 일이 놓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방해꾼들은 포기하지 않고 진행 중인 작업을 중단시키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되니까 산발락과 그 일당들은 전략을 수정합니다. 지금까지는 백성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조소하고 공갈, 협박과 같은 그런 방법을 썼다면 이제는 이 공격 대상을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한 개인에게 집중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수법도 보면 아주 훨씬 이 교활하고 치밀한 방식으로 바뀌어갑니다. 산발락과 게셀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오노 평지 한 마을에서 우리 만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물론 이 제안은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평화회담을 제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느헤미야를 은밀하게 해치려고 하는 이 계략이었습니다. 2절 후반부에서 적고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이들의 속셈을 미리 다 알고 있었습니다. 미리라기보다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공사 마무리 작업을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이유로 그들의 회담 제의를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들은 4번씩이나 사람을 보내서 똑같은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느헤미야는 똑같은 답으로 그들의 제안을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 고대 사회에서 보면 이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안심시켜서 제3의 장소로 불러내어서 거기서 죽이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최초의 그런 사건이 뭡니까? 바로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이죠. 가인이 아벨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벨이 가인의 말을 듣고 들러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인의 계획적인 살인의 피해자가 되죠. 그 느헤미야서에도 보면 이 비슷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거보다는 교회사에서 일어났던 한 유사한 사건을 제가 좀 소개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 종교개혁 주일에 말씀을 나누면서 종교개혁이 있었던 그 이전의 개혁자들을 소개를 제가 했었는데 그때 이 보헤미안들의 개혁운동을 이끌었던 존 후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 한 나라의 왕이 2명일 수 없듯이 가톨릭에도 보면 교황은 늘 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한 사람이 있다가 죽거나 폐위가 되게 되면 다시 이제 콘클라베에서 그 다음에 교황을 이제 뽑게 되죠. 근데 교회 역사상 보면은 그 3명의 교황이 동시에 존재했던 시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가 언젠가 그러면 이 존 후스가 살았던 이 1400년대 초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3명의 교황이 동시에 존재하면서 권력 다툼을 하는 이 총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혹시 관련한 내용이나 나오면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 3명의 교황이 동시에 존재를 하면서 권력 다툼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존 후스가 던졌던 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복리가 아니라 자기들의 사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교황에 대해서도 교회가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성경에 순종하지 않는 교황에게는 교회도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 주장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교황 요한 23세는 세 교황 중에 한 명이죠. 이 정치적인 문제에도 매우 깊이 개입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탈리아의 그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교황은 이 나폴리를 공격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군 자금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를 하고 기독교 신자들 사이를 양분해서 서로 전쟁을 부추기면서 자기 자신과는 상치하는 그룹에 있는 그 사람들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고 죽이고 학살하는 것을 이 성스러운 것으로 조장하는 이 교황에 대해서 존 후스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하죠.
그래서 이에 동조하는 많은 체코 사람들이 교황청의 이 착취에 반대하는 공개 시위를 하게 되고 교황은 그 주동자였던 이 존 후스를 다시 파문하게 됩니다. 이미 그 이전에 그 신학적인 문제로 인해서 교황청에 의해서 파문을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자기 민족에까지 이런 논쟁에 이제 끌어들이는 것을 원치 않았던 존 후스는 결국 강단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골에 응거하면서 개혁을 위한 계속된 집필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그에게 반가운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당시에 이 콘스탄츠라는 곳에서 공리회가 소집이 되었는데 평소에 이 존 후스를 지지하고 있던 황제인 이 지기스문트가 이 존 후스를 그 회의석상에 초대를 해서 당신이 여기 와서 당신의 주장을 제대로 한번 변호해 보시오. 내가 당신의 신변 보호는 약속하겠습니다. 라는 이제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받고는 존 후스는 이제 드디어 새로운 시대가 오는가 하고는 반가워서 그 초청을 받아들이고 당장 콘스탄츠로 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도착하자마자 존 후스는 체포가 됩니다. 그것은 당시 교황 요한 23세의 함정이었습니다. 이 교황은 애초에 이 존 후스를 공의회에 세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황제와는 이야기하면서 이 후스에게 기회를 준다고 이야기를 해놓고는 뒤로는 그가 도착하면 바로 체포해라 라는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였죠. 그러니까 황제가 이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신변 보장을 당신이 약속을 했는데 어겼다고 하면서 항의를 해도 이 당시에 이 권력, 이 교황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게다가 황제가 계속해서 이 존 후스를 두둔하게 되면 자칫하면 자기 자신도 이 이단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것이 두려워서 어느 순간 그냥 거기서 손을 떼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이제 결국 존 후스는 속이는 사람들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긴 감금 생활을 하다가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거짓과 술수로 개혁자들을 죽였던 그 장본인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주장하는 교황이었다는 거죠. 역사의 참 아이러니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다행히 느헤미야는 그 속이는 사람들의 함정에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계획을 꿰뚫어 보고는 그들의 부름에 응하지 않게 되죠. 이게 이제 이 무산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방법을 씁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보냈는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에 걸친 초대에도 느헤미야가 응하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부활을 시켜서 느헤미야에게 봉해져 있지 않은 편지를 전달하도록 한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보니까 내용이 6절 7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고 지금 그런다. 또 너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 것이다.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운운하자 라고 했다는 거죠. 가스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 당신네들이 왕을 지금 모반하려고 성벽을 건축한다. 그렇게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 게다가 지금 그 소문은 이방 가운데도 지금 이미 파다하게 퍼져 있다. 아마도 당신을 보내준 아닥사스다 왕도 그 소문을 다 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얼른 와가지고 우리와 의논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이제 그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편지를 받게 되면 수신자는 이 사실의 유무와는 별개로 우선 위기감을 갖게 될 겁니다. 어떻게든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변명을 하고 싶어질 것이고 그러니 와서 의논하자는 이 자리에 얼른 달려가고 싶을 거죠. 근데 사실은 더 문제는 아까 보셨듯이 이 편지가 봉해져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봉하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그 편지를 볼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편지가 오는 과정에서 그 전달자가 안 봤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설사 안 봤다 하더라도 그 편지가 봉해져 있지 않았다는 그 자체만으로 이미 이 편지 수신자에게는 큰 심적 부담이 됩니다. 최소 이것을 노린 이 산발랏의 계략이었고, 더군다나 이 편지 내용이 산발랏의 의도대로 외부에 유출되기라도 했다면 어땠겠습니까? 이 몇 사람의 입만 거치면 그것은 이미 사람들에게 소문도 빨리 퍼질 뿐만 아니라 기정사실화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편지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에게는 그 내용이 사실로 각인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긴 하지만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로 자주 거론되는 것 중 하나가 이런 것 아닙니까? 어떤 누군가의 흠결에 대한 보도를 대대적으로 한 후에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면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똑같이 보도를 해줘서 국민들이 바로 알도록 해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무슨 일을 했다더라 라고 하는 이런 자극적인 기사는 국민들이 얼른 보고 클릭을 하거나 해서 찾아보곤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반면에 그 재판 결과를 눈여겨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제대로 판단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게 똑같은 분량으로 보도를 해도 여전히 그를 범죄자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을 판에 재판 결과를 보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들은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게 그 사람을 범죄자로 인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선거전에서는 정치인들이 상대 후보로부터 인신공격을 당할 때 90분 이내로 그 사실을 반박하지 않으면 패배한다는 말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떤 허위 사실도 쉽게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1980년대 후반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두카키스 후보가 공화당의 부시 후보에게 이제 패배를 했는데 그가 그 패배 원인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그러면 이 부시 진영이 자기에게 이 허위적인 인신공격을 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우리의 결정적인 패인은 그런 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공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걸 게을리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봉하지 않은 편지. 여기에 바로 이 산발락과 게셈의 계산과 계략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이 사람들 사이에 퍼지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진실을 말하고 밝힐 이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중 속에서 그는 이미 그런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이처럼 그 심리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이런 교묘한 방법으로 진실이 아닌 일이 진실처럼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또다시 산발랏은 느헤미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산발랏의 이제 이런 기대와는 다르게 느헤미야는 이 일을 전혀 조급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편지로 인해서 발끈하고 흥분해서 무슨 다른 경솔한 행동을 얼른 취한다면은 그게 산발랏이 원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냥 답장을 보내서 네가 알고 있는 거 다 그거 허구다 라는 것을 말하는 그 정도로만 반응을 하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그러니까 산발랏의 계략에 말려들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 업무도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멈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적들은 이번에는 내부의 인물들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제거할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일은 아마 도비야가 주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후반부에 가면 나오지만 그 산발락과 도비야는 유다의 지도층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오기 전부터 산발락 도비야는 유다에 있던 과거의 지도층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중에 특히 도비야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과
깊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이용을 해서 느헤미야와 제사장 그룹을 이간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스마야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 스마야라고 하는 인물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까닭에 느헤미야가 그를 직접 방문을 합니다. 아마도 무슨 긴밀히 할 말이 있으니까 또 나는 지금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니 좀 방문해 주십사 부탁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러울 겁니다. 느헤미야가 도착을 하자 그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누군가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올 겁니다. 그러니 성전에 있는 외소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피신해 있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출입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 있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한 걸로 봐서 이 사람은 제사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를 위하는 것 같은 이 사람은 사실 다 산발락과 도비야에게 뇌물을 받고 그를 죽일 함정을 지금 파고 있는 거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략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 스마야의 제안을 거절을 합니다. 하나는 뭔가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도망을 가는 것은 나 같은 지위의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지명된 관원으로서 느헤미야는 그러한 그 사적인 두려움 때문에 백성들을 두고 혼자 숨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이유가 뭔가 그러면 조금 전에 보셨듯이 스마야가 숨으라고 추천한 곳이 바로 성소 안이기 때문입니다. 성소는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소의 제사장 이외에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야는 이곳에다가 몸을 피신하라는 권면을 느헤미야에게 지금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스마야가 뇌물을 받고 이런 모략을 꾸민 것이라는 걸 느헤미야가 깨달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이 성전에 들어가 숨으라고 한 바로 이 대목에서 스마야가 이 권면이 함정이라는 것을 이 스마야가 함정을 판 것이라는 걸 느헤미야가 아마 눈치를 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13절 말씀해 보면 저들이 이런 거짓으로 함정을 판 이유를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서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하나는 두렵게 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세 번째는 악한 말을 지어서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암살 기도가 있다는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전하는 것만으로도 느헤미야 마음에 두려움을 당연히 생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느헤미야가 성소에 그렇게 그 말을 듣고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느헤미야 그 개인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되는 것이었고 동시에 그것은 악한 말로 느헤미야를 비방하기 딱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저거 봐라.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성소에 지금 들어갔다. 자기 몸 하나 살자고. 총독이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도 되는 거냐? 라고 하면서 느헤미야를 비방하기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의 총독 느헤미야가 죽음이 두려워서 성소에 들어갔다. 거기서 숨었다라고 만약에 소문을 내면 느헤미야는 백성들 앞에서의 지도력에 큰 상처를 입을 것이고 백성들은 함께 힘을 모으는 그 동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대적들이 원하는 대로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거의 완공 단계에서 마무리를 짓지 못하게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 느헤미야는 이런 술수에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인 위기가 아니라 너무나도 개인적인 위기 상황이었는데도 느헤미야는 흥분하지 아니하고 품격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이 마땅히 지켜야 될 그 원칙을 그 스스로 잘 지킴으로써
적들의 함정을 또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대적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한 내용을 보면 이 스마야 외에도 이 모략에 가담했던 사람들 중에 노아디아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비롯해서 다른 선지자들의 무리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간 기록하지 않았고 눈치를 다 채지는 못했지만 자기 백성들 안에 이런 내부의 적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이 숱한 방해 공작들을 뚫고 드디어 느헤미야는 총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성하게 됩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성벽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그간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조장하고 그들을 낙심시키기 위한 온갖 술수를 다 써왔는데 결과는 반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대적들과 이방 족속들이 이 역사가 성공적으로 완공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두려워했고 크게 낙담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로부터 시작된 이 기나긴 성벽 재건의 역사는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백성들이 고백했듯이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든 성벽 공사가 완공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그 이어지는 뒷구절에 보면 재밌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요. 쉽게 번역된 이 공동 번역으로 제가 올렸습니다. 그 당시 많은 유다 유지들이 토비아와 자주 편지를 교환하고 있었다. 토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니아의 사위였고 그의 아들 여호하나는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사이였으므로 많은 유다인들이 토비아와 맹약을 맺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내 앞에서 공공연히 토비아를 칭찬하였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토비아에게 몰래 일러 바치곤 했다. 그리하여 나는 토비아에게서 협박 편지를 여러 통 받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실제로 얼마나 내부적인 적들이 많이 있었던가를 다시 이 공사 역사가 다 끝나고 나서 적어주고 있습니다. 긴밀하게 도비아와 연락을 하면서 집요하게 공사를 막으려 했던 이 내부적인 적들의 이름들까지. 근데 이 모든 이름들이 성벽 재건 공사를 다 완성한 이후에 또다시 마치 하나의 어떤 에필로그처럼 소개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성벽 공사는 마무리가 되었지만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시험과 방해와 난관은 있을 것이고 위협하는 이 영적 공격은 앞으로도 처처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성벽 끝난 것으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거든. 공사 자체는 완공이 되었지만 그러나 또다시 위협과 방해와 여러 가지 공격은 도사리고 있고 끊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 비견을 해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이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없겠죠.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믿음의 삶과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갈 뿐입니다. 한 고비를 넘겨도 또 다른 영적인 고비는 있고 싸워야 될 대적은 또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느헤미야처럼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원칙을 고수하면서 살아감으로써 그 삶들을 다시 넘어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산이라 여기면 고통이겠지만 파도라 여긴다면 즐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도 늘 그러한 여러 가지 시험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많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부딪히게 되는 난관들과 어려움들이 또다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신앙에 있어서의 역동적인 모습으로 만들어낸다고 여기고 또 그 삶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과 그리고 이 모든 그 삶 가운데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를 놓지 않는 그 삶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내부의 적들도 많은 이들이 함께 연합하여 성벽 재건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지역의 이익과 또 권력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 왔습니다. 믿음으로 이겨왔고 기도함으로 이겨왔고 원칙을 지켜감으로 이겨왔던 느헤미야의 모습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가고 항상 원칙을 지키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같이 전동 415장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